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살아왔다고 진심으로 고백하신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랑할 수 있고 오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거룩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되리. 교독문 29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매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도로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으셔서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은 이정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간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손 잡거나 안아주며 인사할 수 없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라는 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따르기에는 낙담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의 사랑은 세상에서 더 이상 실천하기 어려워졌고 교회 예배를 떠나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위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지낸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가운데 변함없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받았던 복을 기억해 보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놓치신 분들과 삶의 무게로 믿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로부터 저희 스스로가 낳은 것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스스로 키우고 있는 사망에 대해 깨닫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티끌 없이 완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매인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이고 회복될 것이며, 이것은 더불어 다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수를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떠나가지 않는 인내를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연합을 통해 이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기질과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시어 서로에게 부족한 면을 채우게 하셔서 모두 손잡은 큰 동그라미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 될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향해 전진하시고 저희는 하늘나라의 큰 부대가 되고 서로에게 믿음의 끈끈한 동역자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적어 낙심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도의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들리는 알곡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빈 공간을 보며 힘 없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커지도록 성장시켜 주시옵고, 연동교회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다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연동교회 또한 비어있는 곳들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의탁하며 순종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연동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아시오니 각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의 육과 영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마음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회복시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회 김경희 권사님과 양선현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위한 땀과 손길은 참 값진 헌신입니다. 더운 주방에서 때로는 준비할 것들을 위해 길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큰 상급 내려주시고 두 분의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미래에 함께 하시어 앞으로 계획된 삶 속에 아버지의 도우심과 축복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동호 목사님을 연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성도님들을 섬겨오심에도 한결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저희의 영혼을 위해, 가정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의 목회에 100배 만배의 축복으로 영육간 건강과 가족의 계획, 티끌만큼도 부족함 없이 예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복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41절, 조금 긴 본문이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지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외에 들을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hun사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일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주의 것을 들고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은 집사님 오늘 바쁘셨네요. 반주하시랴 또 기도하시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말미에 큰 동그라미 기도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큰 동그라미. 각자 제 갈 길을 다 가고자 하면은 엉망이 될 텐데 그죠? 서로 배려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런 노력들, 손잡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상, 제자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사명 이런 것에 대해서 잘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 가운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모든 것 가운데 겨우 하나, 그 중에 하나, 가치라든지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지는 그 하나로서의 예수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유일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신을 절대적으로 구원할 분으로 여기면서 택하는, 예수님을 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1절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세상의 빛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기 21절에서는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등불을 가져와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한다 했는데 이 등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호리크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크노스 하면은 이제 빛 이런 것이거든요. 빛. 그리고 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정관사 더에 해당이 됩니다. 더라는 게 여러 가지 용법이 있지만은 유일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걸 말할 때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더 선, 더 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둘 이상이 아닌 하나밖에 없는 단독자, 그것을 표현할 때 호라고 그러고 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불, 사람이 붙들어서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그 등불, 호 위크노스, 그것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닌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없는 등불.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인류에게 있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호 위크노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것도 선택했다가 저것도 선택했다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성인을 따르기도 했다가 또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 때로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이런 것은 참 제자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아닌 것이죠. 우리 삶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 어두운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유일한 The Light, 호 위크노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을 원하는 사람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과거 살아가셨던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얼마나 윤택하고 옛날에 왕이 누렸던 것보다 우리는 더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실제로 또 좋은 것들,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만 선택해서 택하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삶을 참 빛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인도하시는 진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걸 선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신을 섬길 수도 있을 것이고 유대교의 옛날 잘못된 습관에 젖어버린 좀 왜곡된 하나님상, 그걸 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물질을 섬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선택했어요. 그분만이 호 위크노스, 나의 참 빛이시다 하면서 그분을 택하고 살았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어요? 기쁨이 되겠어요? 한 분 그리스도를 택한 사람들, 그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많은 걸 선택에 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앞에 그 자유를 모두 다 봉헌하고 주님만 선택해서 붙들고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보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부귀, 명예, 행복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우리가 택해야 될 유일한 선택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한 거죠. 우리도 다른 것 서로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붙잡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람, 제자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제자들의 그 삶의 태도,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태도와 양식, 그리고 사역과 섬김의 기둥, 가치가 있어요. 먼저는 이분들은, 제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는 우리 됨을 지켜야 돼요. 우리 됨.
아니 우리됨이라면 너무 주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광범위한데요. 우리됨이 도대체 뭐예요?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자기됨을 잃어버리지만은 자기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주변의 대상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소금의 효용성이나 가치, 역할을 알기 때문에 소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금의 제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실망해요. 자기는 죽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죠. 소금 아닌 소금이 되어버렸으니까. 무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것은 정말 너희됨을 지켜라. 나의 제자인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그 본래의 모습,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다시 낼 수 있겠냐? 너희가 그 기능과 역할과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목사는 사기꾼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목사가 무슨 나쁜 짓 하고 뭐 교회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야, 저 봐라, 저 목사가 뭐 저래? 교회가 뭐 저래 저거? 손가락질 하잖아요. 손가락질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답게, 뭐 목사는 목사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됨, 예수님의 자녀요, 또 제자로서의 우리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꼭 씹어 보면서 그 우리됨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 기능 수행, 또 뭐 사역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삶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존재와 기능 그 두 양 기둥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특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온기와 따스함으로 다른 분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빛이 비치면은 잘 비치겠죠. 그런데 좀 다르게 거꾸로 생각하다 보면은 산 위에도 응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산 위에 아닌 저 구석진 곳에 한 번도 빛이 비춰오지 않는 그런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까지도 자연스럽게 뭐 빛을 받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히 빛이래야 볼 수도 없고 빛이 뭔지도 모를 만큼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빛을 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춰 주도록 자기가 그 빛을 반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추운 곳이면은 추우니까 더더욱 빛, 열이 필요하죠. 어두우면 어두우니까 더욱더 밝은 광채가 필요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욕하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비판하되 창조적 긍정적인 비판을 하되 그분들도 새롭게 더 나은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그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말 아래라는 것은 뒷박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쌀 퍼던 시골에 가면 쌀 푸고 우리로 치면 뭐 물 퍼는 이렇게
그래도 되겠죠. 그 불을 잘 이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바람이라든지 외적인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걸 보호해 둬야 돼요. 그러면 공기가 잘 통하는 돛박 같은 것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곳에 넣어두면 더 좋죠. 그것도 좀 더 아래쪽에 될 수 있는 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아래쪽에 놔두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있다. 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지만은 높이 두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높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멀리 그 빛이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바로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꺼질 수도 있지만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바로 거기에 높은 곳에 두어야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자리다. 등불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또 그 이후에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유대교라든지 여러 핍박자들이 많았잖아요.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시대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돛박 안에 숨어서 여기 표현의 대로 하면은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조심히 자기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돼요. 자기 살려면은. 그러나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등경 위에 둔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꺼질 수도 있는 그 등경 위에 둔다. 제 목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무릅쓰고 네 목숨을 내어놓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는데 위험에 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면서 주의 빛을 반사에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했어요. 순교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도 뭐 순교까지는 혹 아닐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일수도 그 자리가 내 자리일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제자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경 위에 두면서 빛이 사람한테 다 비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빛을 빗대어 어떤 것으로 실제적으로 표현하셨냐면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속에 같이 사는 사람들, 더불어 양자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지향하면서 땅에서 사는 사람,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이 기대되는 사람들이 또는 단체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할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뭐 착하게 살았다고 다 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긴 했죠. 그렇지만은 믿음과 착한 행실 이게 같이 가도록 해야 되겠죠. 교회를 성도를 잘 섬김과 동시에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또 잘 돌보고 이웃도 잘 돌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죠.
금식해서 뭐 요즘도 그렇게 이제 하겠지만은 권사님 젊으셨을 때나 저희 어릴 때도 보면은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뭐 금식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헌금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예배당도 이제 좀 예쁘고 크게 짓기도 하고 막 그러죠.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 처소가 좀 더 아름답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어지면 좋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좀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옛날에 뭐 TV에 보면은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또 선교사들 포함해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방송하는 것들이 있었죠.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됨을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착한 행실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하는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은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할 제자들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그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 씨가 처음에는 엄청 작잖아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었다. 열매가 많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바로 그의 마음, 그의 삶의 터전에 씨에서 싹이, 싹에서 이삭이,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과 열매가 곧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하면서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 그렇지만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다른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이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당신의 마음에 모셔지면은, 영접하면은, 거기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당신을 살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또 제자의 삶의 속에서 이것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은혜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신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서의 내용을 막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다니고 할 때 씨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씨 거추장거리는 없애버려야 될 아주 병충해와도 같은 아주 그런 사람들로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씨, 자기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게 될 거라는 것, 그런 희망과 확신을 가지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선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전해야 된다. 또 우리의 주의 사람됨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점점점 왕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긴 한데 기록이긴 한데요. 또 그러나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긴 21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른 마을로 이제 전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어요. 천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죠. 하늘에서 금은 부화가 떨어지고 막 그랬죠. 거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 하고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겨우 예수님의 그 도우심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게 되었죠. 예수님이 그 몰아치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좀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광풍이는 호수를 건너서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하나의 복선이에요. 복선. 물론 이제 시간 순서대로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졌겠지만은 하나의 신학적인 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좋은 말씀, 복된 말씀, 희망스러운 말씀들을 막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고 또 좋은 일 하려고 다른 마을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제자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서 벌벌 떨는 그런 시간들도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데 거기 어두컴컴하고 몰아치는 비바람에 굴하면은 제자의 인생은 끝나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인생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급하지만은 주여 일어나서서 주님을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그 위기의 순간, 삶의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흔들어 깨워 다시 모시면 순항하여서 더 훌륭한 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말했어요. 그래서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숨어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그 비밀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죠.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주님을 흔들어 깨우듯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그분께 간절함으로 우리 삶의 위기를 말씀드리고 공동체의 위기를 또 말씀드리고 구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일 수도 또 교회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 모든 어려움이나 위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우리 또 우리 penang연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소중한 일을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길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한 새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혹 어두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헤아려 살펴주시고 그곳에 새 희망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으로 인한 구원과 회복이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7장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가족분들을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손잡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배우자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구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도 그런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그런 일들에 소중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